저는 오늘 세월을 아끼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게 시간 같아요. 사실 인간의 어떤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달려 있거든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하는 사람과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을 덤벙덤벙 그냥 그렇게 지내보내는 사람은 나중에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시간을 아끼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5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껴야 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간을 말을 하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짧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뭐 이런 표현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안개가 쭉 있지만 해가 돋으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또 시편에 보면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아침에 일찍 가다 보면은 이 담에 그 보라색 나팔꽃이 예쁘게 핍니다. 예쁜 그 꽃이 말이죠. 거기에 이슬도 이렇게 묻어 있고 아주 청초하게 그렇게 참 예쁜 꽃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파하고 돌아올 때 보면은 꽃몽어리가 이렇게 싹 오므라져 있습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은 빛나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시편에 보면은 인생의 길이가 얼만큼이냐? 너희들의 손바닥 길이 만하다. 손바닥 길이 만하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이런 시간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식간입니다. 제가 벌써 66세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벌써 66세, 이제 은퇴를 얼마 하지 않아 은퇴를 해야 된대요.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나?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한 것이 뭔가? 이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날에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 보기도 하고 싶고요. 좀 우리가 세이브 하고 싶으면 저축도 좀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좀 넉넉하게 좀 쓰고 싶은데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이 골목골목마다 스톱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오는 차는 스톱 사인 있으면 딱 서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의 골목에는 스톱 사인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속력을 줄이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력이 쫙 줄어들죠. 근데 시간의 거리에는 시간을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거죠. 더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평가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월드컵 나가기 위해서는 평가전을 하잖아요. 이 팀과도 붙고 저 팀과도 붙고 평가전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전도 없습니다. 리허설도 없고요. 한 번 지나가면 끝장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흘러가 버린 물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참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어떤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매일매일 1,440달러를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440달러면 이렇게 제가 요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200만 원씩 여러분들의 통장에 이렇게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저녁까지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은 다 없어집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1,440불을 아침에 딱 인출을 해가지고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거 놔둘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통장에 매일마다 1,440분을 입금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1,440분을 어떤 사람은 너댓 시간만 쓰고 낮잠 자면서 다 보내고 쓸데없는 일 하면서 다 허랑방탕 보내버리고 맙니다. 참 아깝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 인간이 만든 생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놔뒀다가 다음 날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시간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만 우리가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에게서 시간의 그 줄을 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 우리의 시간이 끊어질지, 모레 우리의 시간이 끊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해서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세상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더구나 이 코비드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집안에서 있어야 될 때도 많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 가지가 여기에 나오지만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성경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을 조금 돌려서 얘기해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좀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대할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어리석지 않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의미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파악하는 겁니다. 노력을 쏟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쏟아가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막 살지 않습니다. 막 사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계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기의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젊은이라고 빨리 안 죽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요즘에는 또 코비드가 있어가지고 또 코비드 걸려서 죽는 그런 사람도 있고, 코비드 안 걸리겠다고 백신 맞았는데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 우리의 시간이 끊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대비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데,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인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세월이 어떤 순간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지금이 낮잠 잘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할 때인가? 지금은 좀 입 다물고 잠잠히 있을 때인가? 이런 거를 분별해야 돼요. 좋은 말이라고, 올바른 말이라고 무조건 해대면 효과도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5명이 만났는데 그 중에 2이 교회는 다니는데 별 신앙이 없이 다니는 겁니다. 그 한 친구가 그 친구들 둘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이 목사, 이 친구들 좀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자네들 구원받을 자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좀 더 좋은 시간에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얘기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말이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사용자일 뿐이지 결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만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제한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언제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바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해서 사는 삶이 방탕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방탕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학생회 시절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면 성극 대회를 합니다. 촌극 대회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를 짜 가지고 이제 연극 대회를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단골 메뉴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여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탕자의 방탕한 생활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통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막 술 퍼먹고 그리고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방탕한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취한 삶, 뭔가 취해 있는 삶, 이것을 방탕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취한 것도 방탕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 취해서 나의 삶에 지장을 주고 나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방탕한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제 바둑 실력이 꽤나 높습니다. 한 아마로 한 5단 됩니다. 여러분, 아마 5단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이런 교회에서는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아마 5단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바둑을 많이 뒀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바둑 많이 두고 대학교에도 기후회에 들어가서 바둑 두고 얼마나 많이 바둑 두는 시간을 뺏겼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바둑을 뒀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바둑판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바둑을 두는 겁니다. 마침 선생님 중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둘이서 바둑을 뒀어요. 그런데 절대로 집회 시간은 내가 늦지를 않았어요. 바둑 두다가도 집회 시간 되면은 허물어 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나는 잘 지킨다고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집회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눈을 탁 감으면 바둑판이 쫙 떠오르는 겁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내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지킨다고 딱 시간을 지키고 절대로 시간 되면은 두둔 바둑 쫙 허물어버리고 그냥 들어가고 그랬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해에 그 수련회는 저 개인적으로는 망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취하는 생활이거든요. 이게 취하는 생활. 어떤 사람은 미국의 골프 쌉니다. 미국은 한 15,000원이면은 오전 내내 골프를 칩니다. 점심값보다 쌉니다.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늘 골프 치며 삽니다. 골프에 취해. 그래서 친구들과의 약속도 어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도 어기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쳐가지고 또 가다가 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아는 어떤 그 젊은 청년은 기타에 빠져가지고 유학을 왔는데 공부는 안 합니다. 늘 기타만 가지고 삽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좋은 취미들이지만 취해서 살면 우리의 생활에 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방탕한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이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크리스찬님을 자각하며 살자.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임을 자각하며 살자.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면 좀 분이 확 날 때도 아,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걸 참거든요. 자기가 좀 속이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딱 생각하면 거짓말을 못하죠. 좀 지금 꾸중을 듣고 창피를 당하고 핀잔을 들어도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책망을 들으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책망을 하지만 저 친구는 거짓말 안 하네, 믿을만하네, 믿을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죠. 삼손, 엄청난 힘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세우셨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나시린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블레셋 여인들에게 빠졌어요. 소래 굴짜기의 여인에게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자기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구원해야 될 사사가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에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고, 마지막 회개하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래, 표현은 전사했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왜? 방탕했다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삼손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은 아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부끄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탱자탱자 노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좀 그런 것을 생각하며 생애를 보내라는 거죠.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내 좋은 것, 내 좋은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삶, 하나님의 앞에 빛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뭐 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좋아하는 것만 살다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보람되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지혜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